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몇몇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몇 교회인지 아니면 또 그리고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그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상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어떤 그런 그 젊은 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얼마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대부분 또 특별히 이제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나이를 나눠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30대, 40대에 이렇게 걸친 어떤 그런 세대에게서 나왔던 그런 그 답변들을 보니까 이런 재미난, 뭐 재밌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무튼 이런 이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많은 마음에 반응이나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가 바빠서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것은 대답은 무엇이냐면 편하게 사는 삶을 찾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집 장만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한번 보았어요. 참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다려짐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금방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관심이 그렇게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어떤 그런 반응 또 그 대답들과 같이 아마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택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어 뒤로 이렇게 뒤로 미루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먹고 사는 것, 또 돈을 버는 것, 또 좋은 차를 갖는 것, 또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최상의 것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어 하는 것, 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것. 또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내가 편하고 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어떤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런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도록 다가오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매주 반복되는 어떤 예배에 안 드리면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듯한 모습들의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마치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바라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고정이 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조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그에 상당하는 어떤 그런 대가, 물질의 대가가 분명히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힘차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어떤 그런 물질의 들어옴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다 보면 승진도 하는 또 그리고 또 뭐 좀 조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장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어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막을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상징으로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삶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지고, 물론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시대에 지나서 AD 70년에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어떻게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둔 어떤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 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분쟁을,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진 듯한 모습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서 있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3장 말씀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했다면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교회 공동체에 한 명 한 명 속하여 있는 일원으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요.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지역의 당시 그 음란에 또 그 탐욕,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몸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음란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자, 이처럼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보이는 것에 가장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시고 성전을 세우신 것은 그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그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는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 이투스 제작교회는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가장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아니,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을 고정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삶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인생의 풍요로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상의 가치관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0장 35절부터 39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했을까? 이 말씀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저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챌린지를 주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 살다 보면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언제 그런지 모르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그냥 무너져 있는 대로 안주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방치해두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하는 많은 일의 챌린지를 받을 때에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침체기를 겪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그 경주에서 경로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아마도 큰 핍박과 이들의 삶에서 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을 고정하면 삶에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또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정말 끔찍하게도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해야 했었을 것이. 그런데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는 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함이 결단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장 최상의 가치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실현해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indicative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즉, 그 서술하다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즉,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인데 너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그 서술해주는 어떤 인디케이티브한 그런 방법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특별히 임페리티브하다라고 하는 것, 명령적이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해 볼 수 있겠죠. 즉,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고 많은 허다한 증인들과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12장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는 것이.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믿음의 삶으로서 모든 얼매기 쉬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과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해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의 이 명령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마칠 것이.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권면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이것은 옵셔널이 아니.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 나는 믿음의 경주 아직 그거는 아니야. 나는 좀 힘들어. 나는 좀 그냥 경주 안 하고 그냥 잠시 쉬면서 있을게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것은 비유법이에요.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듯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이 긴 여정의 길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힘이 빠지기 전까지의 모든 삶의 길을 마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스티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모든 그런 믿음의 경주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도 되지만 나는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사역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모임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믿음의 경주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처럼 쓰여졌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의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 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한국말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는 듯이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지요. 자,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ounder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 이 해당하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 그 말씀 바로 밑에 알케이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알케이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작하는 사람, 또 먼저 간 사람, 또 인도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한 분이시다. 또 먼저 가신 분이다. 또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셨다라는 것이 믿음의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창시자 되시며 또 선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인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또 우리의 그런 삶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또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보면 perfecter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 언어 헬라 언어로 찾아보면 텔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텔레이토스는 바로 끝마침한 자, 무엇인가를 끝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즉 믿음의 경주를 끝마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즉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사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는 사람들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믿음의 그 경주의 끝의 결과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즉 우리의 앞서 가신 믿음의 경주자, 믿음으로 먼저 가신 선구자, 또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결국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몸부림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완주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예수님을 버린 그 모든 아픔과 또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해보라, 아마 탐구해보라, 아니면 분석해보라라고도 번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잠잠히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탐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받아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 기쁨의 세상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선구자요 또한 완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길을,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며 마침내 믿음의 경주가 끝마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기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나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는 것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참 달콤하게 다가와요. 요즘 제가 틈만 나면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죄가 과연 뭘까? 죄는 뭐가 죄인가? 물론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죄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찾아보면서 책도 주문해서 읽어보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고해보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참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죄구나라는 것의 결론이 이게 결론이 지어지는 어떤 그런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뭐 이제 제가 좀 더 준비가 되어지면 이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짝 정리해 본 것을 살짝 이렇게 나눠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일 수 있어요. 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죄는 희한하게도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죄의 어떤 그런 그 행위의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과정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어떤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굉장히 달콤하고 또 굉장히 마음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여 금방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거, 죄에서 멀리한다라는 거, 이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만 일해도 어떤 죄성이 드러나는 일들은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떠나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 안에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몸으로 창기와 연합하여 너희의 몸을 음란의 죄에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더러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점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 흘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굉장한 처절한 어떤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삶을 경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4절에 전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며 죄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쭉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심지어 찬양을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나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왜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 가치관이 되어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편안함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또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과 저항하며 싸우며 그곳에서 멀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멀리하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저항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러한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며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을 들어서 그를 훈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지. 징계는 당시 받을 때에는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나 인내하라. 우리가 징계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죄성과 더러움이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지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후반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냥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 아니하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아가 마쳐야 할 믿음의 경주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마침내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케 마치시는 날을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하신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모든 죄성도 다 떨치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찌하든 죄에서 떨어지고 죄를 멀리하도록 몸부림을 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할 두 가지 명령, 믿음의 경주를 하며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알아지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권면하라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결단코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어찌하든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곧 주중에 모이는 모임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곳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며 때로는 그것이 눈물나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결단코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편한 믿음의 생활한다면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이런 편한 것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최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의 삶 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냥 나는 말씀 읽어야지 생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싶다라고 어떤 바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매일이라고 하는 오늘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라고 하나님이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의 내용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강한 어투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주권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또한 삶도 세상에 파송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